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2월 1일 수요일 대림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 같은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듣게 된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며 비판했고, 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공식적 명분을 얻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자 지도자들은 한 가지 계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 자신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첩자들을 대신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첩자들이란 위장을 잘하고 또 자신의 진짜 신분과 그 임무를 노출시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표적으로 삼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임을 얻고 또 친근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실수가 엿보이면 그 약점을 캐어서 딱 잡아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을 고용한 자에게 다 밀고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대가를 지불받아 사는 이들이 바로 첩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첩자를 통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간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은 정말 참으로 기막힌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세라고 번역된 말은 각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기 나라를 정복한, 즉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자기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고 또한 속국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민적 그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고용해서 보낸 그 첩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시면 예수님과 백성들을 서로 갈라놓는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고 이 로마 제국에 맞서서 그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감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할 뿐 아니라 분노하며 더 이상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를 처치하는 일의 그 큰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셔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사실을 옳지 않다라고 대답한 이 사실을 로마 총독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고발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로마에 항거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로 잡아들여서 처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계산을 세워두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직접 대지 않고 예수님을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마련한 계책은 정말 절묘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대답하셔도 잡히실 뿐 아니라 죽음을 면하기 힘든 그런 진퇴양난의 덫을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들에게 25절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답변은 로마 제국과 그 황제에게 반역을 부추기는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백성들의 그 신뢰를 저버리는 말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첩자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책잡지 못했고 그저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고 아주 간교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매수와 어리석은 자들의 이 선동 등 그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없애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세상도, 이 삶도 예수님 대신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과 뒤에서 조종하고 계략과 공격으로부터 다가오는 이 수많은 압박들로부터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께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고 또 세상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맞섰던 모든 자들은 결국 자기들 꾀에 빠지고 그 죄의 악순환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상대하기에 필요한 그 우리의 지혜를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내심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백성의 앞에 서서 그 로마 제국에 맞서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정치적으로 그들과 맞서서 대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깨닫게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그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가라고 하시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그 실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올바른 온전한 일꾼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응답으로, 소망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는 먼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며 이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어둠은 짙어져 갑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자 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대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많은 이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힘겹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도 더해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에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